오늘 하늘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같이 볼까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우리 옛말에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똑해서 넘쳐나면 그 넘쳐 흘러서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조금 어리숙하고 조금 그런 게 더 인생을 살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꾸리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좀 넘치는 사람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조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심할 게 있는 사람들이 계세요. 너무 많이 알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넘쳐서 인생을 그렇게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런 분들을 향하여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조심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와, 그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극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크라이막스가 인간의 창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거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도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담은 정말로 괜찮게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지혜도 얼마나 뛰어난지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근데 이름 짓는 게 그게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새댁들이 저보고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어려워요. 저는 이름 한 3-4개 딱 있어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그 이름만 줘요. 그래서 제가 거쳤던 교회는 다 있어요. 그 이름들이. 이름 새롭게 짓는 게 어렵다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안 헷갈리는 게 더 어렵다고요. 저는 3-4명 짓는 것도 어려운데 그 수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딱딱 헷갈리지 않고 부르는 건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아담도 뛰어난데 하나님이 하와를 도와주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똑똑할까요? 하와가 똑똑할까요? 하와가 똑똑합니다. 아담은 별게 아닙니다. 그냥 흙입니다. 푹 무너지면 후 날아가는 먼지 덩어리지만 하와는 뼈다귀입니다. 푹 꼴수록 진국이 나옵니다. 그 재료 자체가 다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죠. 하와가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있는 하와들은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신조가 오버하면 안 된다. 이게 생활 신조여야 됩니다. 넘치면 망한다. 하와와 아담 같은 경우가 넘쳐버리면 그 인생은 정말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가지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한 가지 금한 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와 동산 모든 것들의 관리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단 하나 금한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 하나만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금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우리 선악과라 그러는데 이 나무는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선입니다. 그건 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계선을 우리는 차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오만방자하게 아버지와 맞먹고 아버지 위에 설락하면 그게 콩가루 집안입니다. 선생과 학생은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교육이 무너졌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건 넘으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 하나, 이 선은 네가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무 뛰어났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경계선을 넘을 만한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영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바다에 가시면요 경계선이 있는데요. 이건 넘는 사람들은요 수영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슴 위로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저는 물에 빠져 죽을 염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이 경계선을 넘습니다. 근데 그건 넘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넘으면 더 자유롭게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거지만 그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이 꺼놓으신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꺼놓으신 그 경계선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내가 자유자인데 왜 나를 자유를 구속하느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그러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건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 경계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넘었으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하고 더 멋진 인생을 살 것 같은데 그걸 넘는 순간 우리 인생은 그냥 다 빼앗겨버립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다 잃어버립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죄라고 그러죠. 죄. 그 죄의 결과는 사망. 이건 원칙입니다, 원칙. 아담과 하와는 이 경계선을 넘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지도 질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뱀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뱀이 등장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지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을 가리켜서 성경은
강교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강교하다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립니다. 얍삽하다 이렇게 들어집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게 강교하다는 표현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뱀은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러분, 뱀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뱀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까요? 그전에도 만났을까요? 합리적인 추론을 하시라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 적혀져 있어도 동산에 있는데 그전에도 계속 만났죠. 여러분, 하와의 유일한 친구는 지혜로운 뱀입니다. 말이 통하잖아요. 하와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와가 지혜로웠어요. 하와하고 대화할 수 있는 만큼의 지혜로운 건 뱀이었다고요. 개는 그렇게 못했어요. 고양이는 뜰음해가지고 대화가 안 됐다고요. 근데 뱀은 지혜로웠어요. 슬기로웠어요. 늘 하와 곁에서 하와와 함께 이야기해도 말이 통하는 듯한 그런 존재였다고요. 너무 아름다웠고, 지금처럼 땅을 기는 존재의 뱀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웠고 정말로 지혜로웠고, 그래서 하와가 늘 함께하고 싶었던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탄은 그런 뱀을 이용하여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머리에 뿔이 10개 달려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여러분 가까이에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사탄은 여러분들을 살살 이렇게 꼬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냄새 살살 풍기면서 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술 냄새 풍겨도 절대로 유혹 안 당합니다. 돼지고기 살살 풍기면서 옵니다. 이러면 막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뭘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으로 사탄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게 지금 뱀이 강교하더라.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와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간사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한번 말씀 한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으라 그랬습니다. 단 하나 그 맛이었습니다. 사탄도 압니다. 그걸 모를까요, 사탄이? 아는데 뱀에게 와서는 하는 말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않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 하나님을 굉장히 가혹하고 엄격한 분으로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하와 사이가 틈이 있는가를 사탄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무런 틈이 없으면요, 뱀이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요, 하와가 버럭 화를 내야 됩니다. 무슨 말 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껏 먹으라 그랬다.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거 다 먹으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한다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틈이 조금 벌어졌어요. 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와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것도 굉장히 다른 말이거든요. 하나님 먹으라 그러는데 먹을 수 있으나, 이 말은 먹으라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3절이죠. 시작.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만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왜 이걸 내가 못 먹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먹지도 말고, 아마도 그때 당시로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먹지 마라, 보지도 마라, 근처도 가지 마라. 하나님이 그랬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엄격한 분으로, 나의 자유를 매 순간 구속하는 분으로 그가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 그랬는데 이 해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겠지. 하나님에 대한 엄격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텀이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기가 막힌 발견이었습니다. 그러자 텀이 생기면 사탄은 과감하게 공격합니다. 텀이 생겼다는 걸 1차적으로 아니까 사탄이 굉장한 말을 합니다.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면적인 대항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절대로 안 죽는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와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의 책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흥미로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문의 말씀 속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네. 반드시에 여러분 줄을 한번 꺼보십시오. 반드시. 동그라미 쳤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사탄은 무슨 말을 했느냐? 사탄이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4절이거든요. 4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결코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결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결코 안 죽는다. 그 사이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하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와는 3절에 한번 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까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까.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탄은 결코, 우리는 까. 까라는 말은 먹을까 말까, 죽을까 살까, 갈까 말까 이겁니다. 까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안 믿는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50% 믿습니다. 이 열매 먹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 이건 사탄입니다. 100%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50%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근데 한 50%는 사탄의 말도 믿습니다. 50대 50이죠. 죽을까 말까. 여러분 50대 50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시장에 박앤시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50% 믿는다 그러면 잘 믿는 줄 압니다. 아니 80% 믿는다. 내 하나님 90% 믿는다. 그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 안 믿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90% 믿습니다.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10% 안 믿는 것, 안 믿는 겁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중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90%를 믿었습니다. 10%는 아닐걸? 이러면요, 사탄이 10번 공격하면 한 번 넘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할 때, 나 선악과 안 먹어. 내일 이야기하면, 안 먹어. 그렇지만 일주일 후에, 그러면, 먹어볼까? 홀라당 먹으면 먹은 게 되는 거지. 그게 안 먹은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일주일 뒤에 먹었다는 것 뿐이지. 먹은 게 되는 거고, 그건 타락하게 된 것이고,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면, 언제나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까 말까 죽을까 말까 신앙만 가지고 있어도 꽤 괜찮다고 착각하며 교회 다닙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한 70%는 믿어. 요 부분은 못 믿지만 대부분 다 믿어. 그럼 나 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신뢰, 사랑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100%여야 합니다. 100%. 여러분 한번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아내를 좀 고발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이 맞는지 아내의 말이 맞는지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내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가 1년 내내 우리 아내만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함께 합니다. 저 외박 한 번도 안 하고 아내 옆에 364일 동안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옆집 아줌마하고 1박으로 외박해도 괜찮지 않나요? 364일을 내가 아내와 함께 하는데 그 하루 정도는 그 정도는 눈 감아서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 외박한다고 난리를 치면 그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제가 잘했나요? 아내가 잘했나요? 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안 됩니다, 여러분. 10년에 하루도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도 1%도 안 돼요. 1% 있으면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그죠? 하와가 하나님 안 믿었다? 아니에요. 믿었어요. 죽을 수도 있을까 염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신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망설일 때 그건 믿음 아니라고요.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요셉 이야기 잠깐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아주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염색 기술이 발달되지 않는 곳에서 염색된 색깔 있는 옷을 입는 것은요, 그 왕과 귀족들만 입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옷을 입을 정도로 그 가정도 부유했었고 요셉도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의 가정은 보통 가정 아니었습니다. 친위대장이었습니다. 왕궁을 책임지는 경호대장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왕을 거역하는 자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집안에 감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저택이에요. 그곳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던지. 그럼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 아내만큼은 탐내면 안 된다. 이게 마침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 마음껏 해라. 단 한 가지, 그의 아내는 탐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장면이 3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않냐. 동침하지 않을 함께 해주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날마다라는 말에 막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 유혹한 것 아닙니다.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날마다 유혹하는데 그 여인이 오면 요셉은 피하여 다른 곳에 가버렸다고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거 한 가지는 너 막아야 돼. 이거 한 가지는 너 안 해야 돼. 내 아내는 금했어요. 이거 반드시 너는 죽을 거야. 이 경계선을 넘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날마다 유혹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결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와 내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더 큰 혜택을 줄 거야. 지금보다는 네가 더 나아질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너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보디발에는 그런 권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안 된다. 근데 그의 여인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와는 그 중간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절까지?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이까. 하반절, 39절 하반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날마다 유혹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0번을 유혹해도 9번은 거절하고 한 번은 허용한 게 아니었어요. 한 번을 허용하면 다 허용한 게 되잖아요. 믿음은 그런 것이라고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믿음으로 보디바르 아내를 거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반드시와 결코 사이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줘. 하나님이 반드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코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중간에 있는 나는 지금 뭘 선택합니까? 하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요? 그럼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소유리 문답은 14번째 문답입니다. 소유리 문답 14번째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배우시죠. 시작.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혹 어기는. 한 번 더 크게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똑똑하게 한번 보세요.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똑똑하게 한번 보시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예,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나는 죄악 가운데 삽니다. 누구라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는 어기는 것만 아닙니다.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부족함. 이 부족한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50% 부족한 것도 죄고요. 10% 부족한 것도 죄고 1% 부족해도 그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죄를 하마트리아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마트리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 맞추어야 되는데 그게 옳음이고 의이고 그게 선입니다. 그런데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으면 죄요, 불이요, 거짓이요, 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이 관역에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이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관역에 맞으면 의지만 빗나가면 죄라 그러는데 멀리 떨어졌습니다.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가까이 빗나갔습니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떨어지면 괜찮다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아니요. 가까이 떨어지면 그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80% 의지합니다. 그럼 나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100% 나를 의지하고 100% 나를 신뢰하고 100% 나를 믿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그런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난 교회 다니는데 나는 잘 믿는데요. 100%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안 믿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조금 빗나가면 다 빗나간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조금 빗나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죄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과 어기는 것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와도 하나님 믿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고요. 100%가 아니었지만 그런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요셉이 왜 아름다운 인생이라 그럽니까? 그는 100%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날마다 유혹했지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리요? 어찌 내가 죄를 지으리요? 그의 유혹을 날마다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보고 주름 잡힘도 없고 흠도 없는 귀한 자녀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계선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거 벗어나면 더 자유롭게 수영하고 더 멋지게 살아가고 더 보람된 인생을 살 것 같지만 넘어가면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반드시라는 말과 사탄의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그 말 사이에 우리가 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반드시와 결코 사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저는 요셉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런 요셉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샘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고 어기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그냥 인간이 약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죄와 싸우는,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에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